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녀들 또 다음 세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어른들만 인사합시다. 사랑해. 네, 오늘은 우리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3대가 함께 모일 시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날은 1년에 4번 또는 5번 있는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셔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야. 아, 세월이 참 빠르다.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면은 많은 또 열매가 있는 사람은 기쁠 것이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마음이 좀 낙심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종말론적 신앙을 깨우쳐주는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현실을 더 건강하게 산다라는 분명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후회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으며 함께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도 하시고 2014년도 새해를 좀 더 새로운 차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감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누가 제일 높았을까요? 왕이죠. 왕. 왕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세고 백성과 신하와 군사가 많고 창고에는 식량이 많겠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려운 백성들 잘 돌봐주는 훌륭한 왕이 떠오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포악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한 악한 왕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왕도 이 두 가지 왕이 역사의 교차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아직 왕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세워지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왕을 너희가 원하면 허락하겠다마는 너희 가운데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성경이 왜 있을까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를 아시니까. 그래서 왕은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돼. 아무나 왕이 돼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나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어야 돼요. 지금은 투표로 해서 대통령 뽑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누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왕이 돼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그것은 진짜 왕은 인간 왕을 세운 하나님 왕,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왕은 누구예요? 인간 왕은 대리자, 진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꾼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대사다, 대리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두 번째 조건, 왕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한다. 외국 사람은 안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지금이야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대통령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왕의 영향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건강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왕이지만 군마,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그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 미사일, 잠수함, 비행기, 전투기 많이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걸 많이 가지면 교만해서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이 힘이면 북한도 이길 수 있고 누구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진다. 자기 과신,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금방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금방 다른 것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군마. 이 전쟁터에 말이 이제 있어야, 많아야 이기는데 이 군마를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애굽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힘찬 말, 우량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전투기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어디에서 잠수함, 그리고 또 뭐예요? 자꾸만 사들이잖아요, 무기를. 그때는 애굽에서 말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사들이기 위하여 그곳으로 사람, 백성들 보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군사력 약한 걸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군사력,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런데 말을 구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럼 이집트는 우상 숭배 많기로 이름난 곳이고 여러 우상들이 있고 아주 좋지 않은 풍습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세 번 가고 네 번 가면 물들어요. 우리도 이제 해외 갈 기회가 있죠. 출장을 간다, 여행을 간다, 유학을 간다, 이민을 간다. 그런데 불교 나라, 이슬람 나라, 무신론, 공산국가 이런 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사람은 의외로 강할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무리에 약해요. 내 주변에 10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혼자. 이때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9사람. 이때 믿음 지키기가 좋습니까? 많을수록 믿음 지키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이 문화 저 문화 접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그런 정신은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5번째 조건은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일부일처를 원하십니다. 재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남편은 한 명이어야 돼요. 아내는 한 명이어야 합니다. 일처다부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내를 많이 가지려는 왕의 그 속셈은 뭐냐면은 힘 있는 나라의 왕족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튼튼하게 해야지, 우방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어찌 보면 좋은 뜻일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그렇죠? 정략적인 결혼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변 국가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금방 미국을 의지해야지. 미국 요즘은 좀 그렇지? 중국하고 좀 양다리 걸쳐야 돼. 좀 자존심 상하지? 우리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오래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 중심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권력 마음에서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다 아십니다. 중심을 아셔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그래서 유치부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약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 하시면 북한이 쳐들어 내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무기는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직접 지켜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만 미국 의지하고 중국 의지하고 누구 의지하면 이 나라는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또 국가에 시련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철도 노조 파업하는 이익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백성인데 네 편 내 편 누구 편들려 하지 말고 우리들 안에 양심으로 해결 안 될까? 좀 순진한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 이게 순진한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꼭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이기는 것이 이 길밖에 없냐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게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무력하십니까?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하나님은 힘이 없으세요. 하나님 답답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철도 노조 측하고 정부 측을 양쪽 놓고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진실됨으로 양심이 살아나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양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양쪽의 지도자들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안에 양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누구 편들고 기도하기보다도 모두를 놓고 가슴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요? 제발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가 노조 가족이면 노조 편 들고, 정부 쪽 우리 공무원이면 정부 편 들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가슴을 아파야 돼요. 금방 누구 편 들려고 하기보다도 울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해결을 못할까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6번째, 왕의 조건은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탐닉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역시 또 물질이 많으면 물질 의지예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보통 사람보다 월급이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월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이 별로 없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곳곳에 이렇게 많은데 언제 내 재산을 모을 겨를이 있겠냐고 그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이 곳곳에 이렇게 많은데 언제 내 재산을 모을 틈이 있겠어요? 저도 웬만한 사람보다 월급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별로 모아놓은 재산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분의 자랑으로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왕도요, 자기 재산 너무 많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리고 재산 많이 모으려고 이게 자꾸만 국민들에게 세금 많이 매기고 부정한 방법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착복하잖아요. 옛날하고 오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왜 똑같은지 아십니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안 변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지요. 왕은 이러한 6가지를 지켜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뜻을 되새기고 경외하고 순종하시오. 순종하세요. 겸손하게 마음을 백성들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많이 배우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고 많이 배웠습니까? 뭘 배웁니까?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속 정체는 무엇일까? 아무도 모르는 나의 속마음, 숨겨놓은 나의 이 속생각,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많이 찾은 사람이 성장하고 금년 한 해 큰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뭘 눈에 보이는 거 많이 얻은 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 내 자신의 모습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최고의 복을 받았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매일같이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철도 노조 가고 욕하는 분, 화내는 분, 이쪽 편에서 서로 자기 논리는 다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해결됩니까? 이 나라가? 크리스천들도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슴을 찢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서로 싸워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죠. 엄마,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가 맞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 입장 돼보셨죠? 뭘 하십니까? 가슴을 찢습니다. 가슴을 찢어요. 자식들 놓고 가슴을 찢어요. 우리에게는 부모 마음이 필요해요. 국민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어디에서든지 배울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많이 배우셨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더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배울 수 있어요. 사랑하면 배울 수 있어요. 누구 편에 빨리 서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졸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니느웨 백성은 가축까지 회개해요. 가축. 짐승까지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짐승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필요해요.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잘 훈련받으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 성도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높아지고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갈등을 이렇게 평화로 만드는 훈련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참된 왕이 됩시다. 오늘 왜 갑자기 왕 얘기입니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왕 노릇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얘들아, 나 예수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이 땅에 태어났거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너희에게 맡긴다. 그래서 너희도 내 나라에 있기 원한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본질상 불의한 자요,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하지만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로는 그러한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다스려라. 당산동 교회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을 다스리세요. 아동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을 다스리시고 중고등부 여러분 친구를 다스려야 됩니다. 친구 따라가지 말고 친구를 다스리세요. 그게 교만하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어른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그 잘못된 가르침들, 세상의 이기적 지혜라고 하는 모든 헛된 것들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겨서 내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좀 꿈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실천사항으로 오늘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뉴스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똑똑한데 저 바보 같은 녀석들 정치를 왜 저렇게 그 침뱉기예요. 내 얼굴이에요. 대통령 얼굴 내 얼굴, 노조 얼굴 내 얼굴이에요. 우리 애도 그만 똑같이 다 했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읍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아멘. 그럼 우리 유치부 아이도 엄마 왜 이렇게 울어? 저봐 싸우잖아. 다 우리 백성들인데 서로 얼마나 힘드니. 우리 아빠가 저기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삼촌은 여기 있고 우리 아빠는 여기 있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야.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당산동계 성도님들이 500명 성도님들이 잘 훈련받으면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진짜 평화를 위하여, 구원만 아니고 그러한 평화의 사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